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아침 6시 말씀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하게 하루를 여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늘이 조금 흐리네요, 오빠. 맞아요. 지금 창밖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침 중에는 대부분 그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은 좀 걱정이에요. 오늘 오전까지 눈이 꽤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15cm 이상 온다는 예보도 있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공기가 확 차가워집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 퇴근길에는 좀 쌀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겉옷이랑 마스크는 필수템인 거 아시죠? 굳은 맛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빠, 근데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 인생도 참 오늘 날씨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아침에는 눈비 오고 흐리다가 오후에는 춥고 미세먼지도 있고 뭔가 내 계획대로 맑게 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아유, 우리 지혜자매가 아침부터 너무 감성적이신데요. 하지만 날씨는 흐려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오, 멘트가 아주 식상하면서도 은혜가 되는데요? 식상하다니요. 클래식이라고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 구름 위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내 인생의 날씨가 어떻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맑음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린 날씨 속에 시작하는 아침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의 은혜로 맑게 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었잖아요. 딱 오늘 날씨처럼 앞이 안 보이고 춥고 캄캄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는 당장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어려우면 아, 이건 재앙이야. 내 인생은 끝냈어.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건 현재라는 점 하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전체 선을 보고 계시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예전에 베이킹 하다가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왕창 넣어서 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실수 때문에 재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서 더 맛있는 빵을 굽게 됐어요. 와, 우리 지혜자매 베이킹 실력의 비결이 실수였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맞아요. 그때는 짠맛 나는 빵이 재앙 같았지만 지금 보니 제빵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오프 멘트가 쏙쏙 들어오네요. 터널은 끝이 있는 통로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립시다. 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비바람치는 날씨처럼 춥고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은 한 주를 돌아보며 때로 아쉬움이 남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결코 재앙이 아닌 평안이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요. 오늘 하루 내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훈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곧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 주제로 말씀 읽겠습니다. 샬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담긴 주님의 따뜻한 약속을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왠지 모를 아쉬움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이 금요일. 답답한 내 현실 너머로 크고 선한 계획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즉 샬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둘째,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답답한 한계 상황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고 성숙하게 이끄시려는 주님의 선한 섭리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셋째,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건 그저 그런 헛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설픈 예상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든든하게 뿌리내린 흔들림 없는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감정보다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한번 굳게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다정하고 힘차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참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을 앞둔 이 시간쯤 되면 한 주를 돌아보면서 막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눈앞의 막막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선한 본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요. 오늘 주제 정말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막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을 맞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짧은 구절 안에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쁜 캘리그라피 액자에도 참 많고 누군가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도 엄청 자주 쓰이잖아요. 맞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참 좋아하는 문장이죠. 네, 심지어 제 지인 중에는 그 냉장고에 붙여둔 로또 복권 바로 옆에 이 말씀을 붙여두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복권 좋해요. 그건 좀 재밌네요. 네, 막 당장 내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무조건적인 긍정의 메시지로 소비되기 딱 좋은 문장이긴 하죠. 네, 근데 현실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문맥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속속들이 뜯어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느낀 게 이 편지가 처음 도착한 곳의 현실은 막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별꼴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당시 유다 왕국 사람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고 사람들은 막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이라는 낯선 거대 제국으로 질질 끌려갔잖아요. 사실상 전쟁포로 수용소에 갇힌 거나 다름없는 캄캄한 절망의 시기였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벨론의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막 화려한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문화적 충격이나 공포는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내 나라는 망했고 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겠죠. 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딱 도착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 한가운데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건데 네, 상황이랑 전혀 안 맞는 메시지죠. 솔직히 제가 그 상황에서 집 잃고 가족 잃은 포로였다면 이 편지를 읽고 막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집이 불탔는데 무슨 놈의 평안입니까? 당연히 따지고 싶었겠죠. 네, 이게 평안이면 재앙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당장 내일 구해준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인스턴트식 기적을 바랐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아, 그 70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70년이면 그 편지를 받은 어른들은 거기서 다 늙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당장 이번 시험 합격이나 당장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이 역사적 배경과 동떨어진 건지 확 와닿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당장의 상황이 내 입맛에 맞게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정한 희망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그 이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섭리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1000피스짜리 거대한 직소 퍼즐이 생각납니다. 오, 퍼즐 비유 좋네요. 여러분, 1000피스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상자를 열고 그 수많은 조각들을 바닥에 확 쏟아놓고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막막하죠, 처음엔. 특히 소파 밑으로 굴러간 그 이상한 테두리 조각 하나를 겨우 찾아서 들고 있으면 이게 시커멓고 뾰족해서 도무지 어디에 꽂아야 할지 짜증만 나잖아요. 당장 그것만 보면 전혀 쓸모없어 보이니까요. 맞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린 그 조각만 보면 이건 완전 실패작 같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 시커멓고 불길한 퍼즐 조각이었을 겁니다. 도무지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 끼워 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조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짜증나는 조각을 들고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퍼즐 상자 겉면에 그려진 완성된 그림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아, 상자 겉면의 그림? 상자 겉면을 신뢰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시커먼 조각조차도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게 바로 이 상자 겉면에 완성된 그림 아닐까요?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그 완성된 그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마하세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하세보트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그냥 길을 걷다가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가벼운 아이디어나 순간적인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가벼운 생각이 아니군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목적성을 가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설계도나 완벽한 계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거 어쩌지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나 하면서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디어를 짜낸 분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앞에서도 절대 우왕좌왕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생각,
즉 마하쉐보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아, 완벽한 계획으로 이미 선한 결말에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셨다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굳이 재앙의 반대말로 평안을 꺼내 드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에게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라고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하게 들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절대 평안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무풍지대 같은 상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가 다르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 즉 히브리어 샬롬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나눔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통 샬롬을 아무런 문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오해하거든요. 네, 무사태 평안 거요. 하지만 진짜 샬롬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역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조각나고 깨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고 어그러졌던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조화롭고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 조각난 것이 이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비극, 진짜 재앙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재앙은 뭐였나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영적인 단절 상태가 진짜 재앙이었던 거죠. 겉보기엔 문제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교만이라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 샬롬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를 허락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한계 상황조차도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재앙이 아니라 진짜 샬롬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영적 성숙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샬롬을 위한 도구라. 그 표현을 들으니 제가 예전에 알게 된 한 낡은 바이올린 예화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이 정말 다 망가진 바이올린을 들고 장인을 찾아갔어요. 그냥 약간 고장난 수준이 아니라 몸통 한가운데 깊은 금이 쫙 까있고 줄은 툭툭 다 끊어졌고 울림 구멍엔 찌든 먼지가 꽉 막혀 있었죠. 그 정도면 사실 악기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냥 버리는 게 나을 텐데요. 맞아요. 주인도 이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라며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장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낡은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친 사포로 겉면을 퍽퍽 긁어내고 갈라진 틈을 억지로 더 벌려서 쐐기를 박고 새로운 나무를 덧대는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요. 바이올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 고문이라는 거죠. 이미 아파 죽겠는데 더 긁어내고 찢어 발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장인이 그렇게 정성껏 나무를 덧대고 닦고 조율을 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달라졌군요. 장인이 세 줄을 팽팽하게 당겨 걸고 활을 켰을 때 처음엔 작게 떨리던 소리가 점점 공간을 꽉 채우는 맑고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신이 끝났다고 포기했던 그 낡은 악기가 장인의 손을 거치니까 마침내 이전에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철저한 시선의 차이입니다. 바이올린 주인의 눈에 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직접 만지는 장인의 손길 안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울림을 위한 과정이었죠. 아, 재앙이 아니라 과정이군요. 네, 이처럼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깨어진 삶을 수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결국 은혜의 강물로 합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단정짓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수어 버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수리 중이십니다라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내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와 희망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확실한 약속이죠.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다. 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빌려오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음, 고독, 커다란 갈등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한계의 상황이 오히려 통로가 된다. 네, 바벨론이라는 완벽한 한계 상황에 갇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영적인 시력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절대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결코 끝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린 퍼즐 조각이 시커멓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장인의 손길이라면 내일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장인의 손길임을 믿는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마주하는 세상은 분명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나눔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더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을 환영하는 말씀 쉼터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곳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참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